어,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한참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금 다 모든 나라가 다 평화로운 때는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그 옛날부터 갖고 있던 아주 그 흉악한 이렇게 제도, 그런 제도 속에서 여인들이 그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 삶이 이제 그렇게 잡혀서 살아갑니다. 잡혀서 살아가고, 우리나라가 한참 1900 이제 1900년도 그 전에 1800년도 말 1800년 1900년 초 이때에 우리나라는 큰 재난의 시기였습니다. 재난의 시기였고, 그 재난의 시기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 믿음의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된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육운동, 학교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병원과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한 이제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신학교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분이 신학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첫 목회지가 한센병, 이제 일명 나병이지요. 이제 환자들이 있는 요양원 목회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요양원을 섬기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하고 충만한 그러한 이 믿음 가운데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에게 예수님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 이렇게 처자식보다, 그리고 부모 형제보다, 내 몸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분이 참 그렇잖아요. 그 나병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보기에도 흉악하고 한, 그런데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생활을 하고 그래 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 속에 이름을, 그들과 이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본래는 손연준입니다. 연준인데 이름을 양원으로, 요양원 할 때 그 양원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일제 신사참배 시대, 그리고 일본에서 해방받고 또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을 만나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진짜 캄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이제 지역에 이제 여수 순천 옛날에 여순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을 거야 말 거야 총 갖다 대고,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겠다. 예수 믿겠다면은 너희들은 죽는 거야 하고,
총칼을 들이대고 할 때에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었던 아들들 동민과 동신 그 두 아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해서 그들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총살을 당하고 그래 아들들의 그 죽음의 소식을 이렇게 듣고 목사님이 장례식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장례식 가운데서 이제 9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그 걸음 속에서 그 할 수 없는 현장을 섬기며 그 믿음의 귀한 역사 가운데 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믿음으로 헌신한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더 큰.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이제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도저히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니 나는 믿음 잘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할 만한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한데 이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로운 보배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들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 속에 죽어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키고 아들 삼을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두 아들의 순교로 전국에 수많은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 진리와 사랑을 찾는 믿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믿음.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실제적으로 세상과 육신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제목을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겁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 오늘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기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여기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할 때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물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할 때 물이라 했습니다. 물과 그리고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고 그래서 그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죄 씻음이죠. 물과 피와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래서 피와 그리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마침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그 있던 예수님의 몸에 있던 피와 그 물을 다 쏟으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처럼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 그 걸음 속에 우리에게 죄의 씻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을 또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일꾼으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씻음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차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를 받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가져 증거 믿음의 분명한 증거. 그래서 오늘 요한 그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 믿음의 증거. 그래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라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요,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에서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죄인인데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을 주세요 하고 또한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사실, 그리고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상처가 뭔가 영향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아빠가 막 무서운 분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리고 아빠가 좀 뭔가 이렇게 힘없는 분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힘없는 분 같이 그렇게 인식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그러한 이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증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물려줄 상속자로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일꾼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믿음의 꿈을 꾸는 겁니다. 믿음의 참된 꿈을 꿔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에 결론적으로 좀 이제 또한 그 증거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꿈을 꾼 이란 증인들이죠. 예를 들면 욥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중에 욥은 그 시험 중에서 제가 욥기 42장 5절 6절에 모든 시험을 거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섰지요. 그래서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갖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귀한 이 은혜 속에 축복된 일꾼으로 통로로 승리하는 귀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되고 믿음의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오늘 말씀 이제 13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욥도 문제를 많이 만났고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믿음의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많은 시험들을 거치고 또 갈등들을 거쳤습니다.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이렇게 생명, 그래서 소중한 축복을 주셨는데 참 생명을 주셨다. 참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되겠다. 중생입니다. 중생.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게 되고 죄 가운데 잡히고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참 생명을 주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독케 하셨는데 14절 15절 함께 한번 말씀을 봉독합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은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몰라도 기도를 하잖아요. 돌멩이한테도 기도하고 나무한테도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은 돌멩이 온갖 형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부적 써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 기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을 참 사랑하게 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이 은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한 마음을. 사랑한다 소리도 못하지요. 사랑한다 소리도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참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서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혹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함으로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큰 상처를 받고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좋은 말로 했는데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이제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뭘 주셨느냐?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권세를 주셔요. 권세.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죄와 또 우리 허물 그리고 세상 이 풍속과 악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땅의 모든 그 동물들 식물들에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담에게 지혜롭게 하셨어요. 참된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아담이 부르는 것들이 그 꽃의 이름이고 그리고 짐승들의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러한 그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놀라운 지식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떠나실 때에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두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잡히고 죽음 가운데 잡히고 저주가 가운데 잡힌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흑암에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 만나고 그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죽은 아들이 구원받았고 죽은 딸이 구원받았고 예수님 만나고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입니다. 권세. 어떤 권세냐? 이 흑암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 권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권세를 갖고 모두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그 증인인지, 나는 어떤 믿음의 일꾼인지, 이것은 내 마음을 무엇이 역동케 하는지, 내 마음에 그 무엇이 나를 감동케 하고 또 나에게 꿈을 주고 거기에 도전을 하고 하는지,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이 걸음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중요한 이 꿈을 꾼 일꾼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겠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그 목숨 건 동력자로 내가 이 일에 함께하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꿈을 꾸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역사를 내가 이렇게 기록해서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난 교회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내줬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꿈을 꿨습니다. D.L. 무디는 그 학교도 못 다니고 예수님 믿고 너무 감사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주일학교 교사로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졌지요. 그게 믿음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꿈이었고 록펠러는 어머니가 전해준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믿음 안에 담고 그러면서 가장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성전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한 겁니다. 감동하고. 그리고 이제 존 워너맨 역하는 그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런 믿음 안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헌신해서 하나님 주신 몸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참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고 그러면서 YMCA를 세우고 세계로 YMCA를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도전을 하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렇게 복음 전하던 우리 선교사님들 원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 그분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24살 된 이 그 젊은 그 이 청년의 시기에 전혀 세상이 어둡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음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한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꿈을 꾸고 도전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예를 든 것처럼 손양호 목사님, 이 손양호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갖고
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한 그러한 그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와 그 배경이 우리 한국 땅을 살렸고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 주신 그 평화가 그 참 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이 그 역사가 되어진 것처럼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언약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 이기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리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 요한일서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편지와도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한 한 해를 믿음 안에 꿈을 꾸며 주님 믿음의 선한 계획을 갖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선한 뜻을 갖고 응답받는 걸음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참 생명을 주시고 참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참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이 너무나 무뎌졌고 또한 우리의 감각이 너무나 또한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주께서 감동하시고 주께서 또한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걸음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오자요 실패자요 멸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정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겪은 우리의 상처도 문제도 또한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연약함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발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